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충권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개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나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까지의 어떤 고난보다 더 극심한 어떤 고난이 다가올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에 대비해서 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용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어떤 결속을 공고히 하라. 이런 어떤 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대접하거나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돼서 일을 주도하고 결국 나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어떤 구조로 장절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 신자의 어떤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는 예견을 하는 삶, 또는 근신을 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을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자의 외적 행동,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또한 짚으신 그 항목들은 열심히 사랑을 하라는 것과 그리고 손 대접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봉사를 할 때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부여받았고 우리가 그 인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장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어떤 고난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 새로운 어떤 시대가 고난의 시대가 지금 미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미래에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하지만 미래의 어떤 그런 시대가 예견돼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미래를 예견을 하라. 미래를 바라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어떤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 7절 말씀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고난의 때가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예견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도가 지금 뭐 예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행동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엔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우리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히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남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뭐예요? 거기 요한삼서 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던 그런 말은 벌써 상대방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믿는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반갑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군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수고하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수고하고 있고 고난을 견뎌야 되고 그걸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손대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동일한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대응해가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동지애 같은 것, 뭐 이렇게까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만나면 손대접을 잘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봉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대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 자, 그러면은 이 은사라는 게 뭘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저희가 또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와 있나요? 섬기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고난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은사를 받아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은사를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돈이고 그 다음에 지위고 이런 계산을 떠나서 진짜 나 이거 내 평생 한번 이거 하고 싶다. 내 인생 이거 하고 싶다. 자, 여러분은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솔직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그 은사를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봉사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자,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물론 뭐 제가 이거를 그 신학교에서 장절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 때문에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양분을 못 받잖아요.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저는 분명히 그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뭐 다른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학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한다면 설교를 참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글짓기, 뭐 작문, 문학 이런 걸 갖고 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설교를 남보다 잘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설교 잘한 사람들 거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는 게 한 개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여 내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고 나는 가시니까 내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떨어져 나가서 말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 버림받는, 또는 뭐 내가 주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주님한테 떨어져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만 되게 들고 하나 열매가 없고, 중요한 건 마음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은사와 또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시죠? 또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정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10절.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11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